오실 때에 예수님 편에 선 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 주님은 외롭게 33년이란 짧은 생을 마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늘 기뻐하고 즐거웠다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주님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고 민족을 향하여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 종교계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고, 자 이제 3년 동안 이 공생의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왔죠.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도 하지 않고 핀잔도 주지 않고 성만찬식을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의 어느 곳에 한 지역이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랬죠.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시고 습관 따라 주님 그 관습에 따라서 복음을 전가하시다가 참 감람산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잊을 수 없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자,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성천하시고 참 주님께서 잊지 못할 산이 감람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는 잊을 수 없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이 붙어 있는데 밑에 있는 봉우리가 호렙산이고 그 최고봉 봉우리가 시내산인데 아마 모세는 그 산에서 참 흘린 눈물도 많았을 것이고 부모 형제가 그리워할 때도 참 많았던 산이 그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기억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예루살렘 오실 때에 내가 어떻게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체포를 당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자 이런 사사건건을 쭉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예수님은 육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이죠. 거기서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엎드렸을 때에 방성대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땀이 빗방울 같이 쏟아지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이걸 나에게 옮겨달라고 간절히 정말로 신액을 짜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참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참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참 이 무서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조금도 의식하지 않냐고 그저 자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누이 부탁했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데까지 오고, 나머지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서 주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도망갔다면 부인할 수가 없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왜 가야바의 뜰에 왜 갑니까?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설마 우리 스승께서 나의 주인 되는 예수께서 저들에게 그토록 고통을 당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체포를 당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렸던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47절에 보면은 이제 그 대적자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이제 체포하게 되죠. 체포하게 되는데 이 체포되리라고 제자들은 그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는요, 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선 이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군대와 제사장 서기관들이 올 때에 내가 입맞추는 저분이 예수니까 잡아라. 지금 같으면 여러분요, 불빛이 없어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 계곡에는 전혀 어두운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입맞추고 군호를 짤 때에 저분을 잡으면 예수다.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당신들이 잡으려고 한 그 예수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감람산 자주 가시는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체포하는 데는 어디에 있는 분인 것을 빨리 알아야 되고, 왜? 이번 6월절에 주님이 잡혀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번 6월절에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처형받지 않으면 그 다음 6월도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왜? 출애굽 6월절과 맞춰야 되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은 늘 제가 말씀하죠. 그 십자가 피는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상관없어요. 근데 왜 6월절이냐? 왜 6월절? 그런 출애굽 6월절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 6월절은 양의 피를 가지고 애굽을 떠났지만은 그 성취 때 와서는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피로 이제는 고향 가는 역사가 모형과 성취에 맞추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6월절을 준비가 되고 죽음을 당할 것을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야 이름 불러줬습니다. 유다야. 이건 여러분 유다야 이렇게 이름 불러줄 때 얼마나 이 처근한 이름입니까? 야, 쉽게 말하면 인간아 응? 유다야. 응?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은 내가 3년 동안 교육을 시킬 때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다닐 때에 너 이 짓 하라고 내가 교육을 시켰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 이미 그 전에 가룟 유다는 그들과 이미 예수를 팔기 위한 거래를 다 해놨거든요. 은 30에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입맞춤으로 이제 팔게 되니까,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49절이죠.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그냥 좌우라 말했죠. 양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좌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좌우가 예수님이 둘러싼 제자들이,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맞죠? 그 좌우가 제자들 맞죠? 이 좌우의 제자들이 사태가 대단히 불결하게 느껴지지요. 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저것들을 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치리까. 우리가 검으로 치겠습니다라고 할 때요, 38절에 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얘기했죠. 우리가 검이 2개 있습니다. 그 검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38절에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금을 가지고 치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맞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을 쳐, 이래 돼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여기는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라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 저 앞에 38절에 금을 내가 가져오십니다 라고 할 때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가 이 금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여기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지만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금을 들고 친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금을 가지고 남을 해하는 자는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가졌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제가 그저께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칼제비가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는 무사가 아닙니다. 실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칼을 차고 다녔던 것이 여기서 증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쳤더니, 자, 말고라고 말이, 여기는 말고라는 말이 없죠. 요한복음 18장은 그 말고의 귀를 쳤다, 오른쪽 귀를 쳤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왜 귀를 치느냐요. 대제사장의 종은, 여러분요, 하인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도 바로 전달해야 되고요, 제사장의 말도 바로 들어야 되고, 백성들의 말도 들어서 바로 전달해. 가장 듣는 데 민감한 자가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왜 다른 데를 치지 않고 귀를 쳤느냐. 주인의 심부름은 귀로 통하여 듣고 보고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느냐. 네가 그 말 속에는요, 그 말 속에는 네가 메시아를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왔어? 네가 똑똑히 들었다면 제사장에게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타하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왜 그따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늘 잡으러 왔느냐. 귀 노릇 못하는 귀는 잘라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분이 참 좋을 때 듣는 소리하고요, 기분이 상할 때 듣는 소리, 같은 소리를 듣는데도 이거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은혜로울 때요, 내가 기쁠 때 예사로 듣는 소리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속상하고요, 너무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요, 좋은 소리에도 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나?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친다고 친 것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느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귀가 귀짓을 못하는 귀는 잘라버려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듣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은 말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전문가예요. 성도들은 들어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잘 못하지만은 듣는 전문가예요. 저게 내가 들을 때 저게 아닌데
말은 잘 못해도 듣는 전문가, 뭐든지요, 전문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무슨 전문가예요? 듣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빗나가고 있구나,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주의 종은, 양은 잘 몰라도 주의 종은 딱 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혼의 때는요, 비슷비슷 거의 옳다고 하는 말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내가 딱 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건 혼란이 옵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중심에, 앞으로 여러분요, 흔들 때에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중이나 무당이 와서 말하면요,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해도 벌써 생김새가 무당이에요. 중이에요.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와서 딱 나올 때는요, 그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게 한몫을 먹고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넘어가기 쉬워요. 넘어가기 쉬워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술 최고 감정사가 한국에 있다 그랬죠. 세계 술을 다 못 만들어도 세계 술은 감별하는 감별사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눈 뜨면 술 맛을 보고 눈 감을 때까지 술 맛을 본대요. 그런데 술 맛은 어디에서 이분이 느끼느냐면, 방송에서 딱 요게 3cm 요 혀에서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 쭉 갖다 놔도 이거는 불란서죄다, 이거는 독일죄다, 이거는 이태리죄다, 이거는 진로다, 정확하게 혀끝으로 알아내기 때문에. 근데 그 양반은 짠 것도 혀에 문제가 생길까 봐 안 먹고, 신 것도 잘 못 먹고, 매운 것도 잘 못 먹는답니다. 모든 이분이 월급은요, 천문학 투자랍니다. 감별사 앞에는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 맛을, 그냥 알코올만 들어가면 뭐예요? 술이야. 도수야 하면 높고 나쁘고, 센 거는 독하다, 안 센 거는 그저 그렇다 그러죠. 그러나 전문가는요, 회사까지 다 알아냅니다. 신원의 종은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신원의 종은요, 흉내를 내서 안 됩니다. 바로 이거다,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알아야지 그냥 건등으로 슬쩍슬쩍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귀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집사, 저 권사, 저 귀는 저거 바로 듣지도 못하는 게 잘라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귀가 잘라졌다면요, 이 사람은 이 직책에서 들어갑니다. 왜? 잘 못 들으면요, 그 일꾼으로서 자기 직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를 쳐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들어, 바로 듣고 보고해야 돼. 그거 달고 다니는 귀, 지금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역사한 것도 네가 제사장이 돼 보고 안 해서, 어떻게 보고해서 고장난 귀는 잘라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귀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아이고, 이분은 이비인후과 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소독도 안 했어. 염증도 안 나서 바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고라는 인간은, 제사장 이보세요, 저분 체포하면 안 됩니다. 저 보세요, 이런 일이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치료와 원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요 병만 나오면 예수 믿겠다 그러죠? 나와보십시오. 그만 처음에 열심히 나오는 척 하다가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서 치료를 해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차보론 자들에게 야, 이 자식들아, 이놈들아, 날 잡으러 온 것이 이것이 내가 강도냐? 내가 아주 흉악범이냐? 한마디도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요,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예수님 나위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고 부인을 했지만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급한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 자신이 연약하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는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는 생명을 걸고 나라를 되찾으려고요, 얼마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쫓겨다니면서도 굶으면서도 나라를 되찾겠다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요, 만나면 김동지 이름 안 부릅니다. 동지라고 그럽니다. 생명을 같이 걸었기 때문에 동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을 미혹으로 넘어뜨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건 하나님의 섭리지만은요, 여러분요, 시험에 넘어지는 거 섭리 안에 들어놓으면 못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요, 안 먹으면 죄가 없으면 예수 안 오지요.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러는, 그래서 아담이라는 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분이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분이 사탄에게 그만 이용을 당하고 이 세상은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신원의 종들은 마지막 말씀의 동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지가 되어야 돼요. 도로 찾아야 됩니다.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어쨌든 말씀에 이탈하게 하도록, 말씀에 벗어나게 하도록요. 얼마나 정말로 야비한 말, 아주 속아 넘어가도록 좋은 말,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약간 들어줘 보십시오.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사탄이 총동원합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지만은요, 여러 가지 역사를 동원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요, 아이고 절대 내가 어떻게 배신자가 되겠습니까? 닥치면 나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이 말은요 누누이 부탁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7가지 딱딱 제목을 잡아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 들어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요. 여러분 은혜 시대와 다릅니다. 신혼의 날 딱 이 시험에 걸려버리면요 큰 구원 놓치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차라리 함께 굶어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여서 기도하는 건 뭐냐, 나의 부족한 기도지만은 쌓이고 기도에 쌓여서 마지막에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이긴다는 것은 절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자꾸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서 마지막에 역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가 칼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는데 주님은 이것까지 참아라고 하시면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너 귓구멍 잘 들어, 얘는 바로 들어야 돼. 치료해 줍니다. 그래도 치료받고 성경에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잡으러 왔던 그 원수가 나는 악을 품고 왔는데 저분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나는 죽이려고 이렇게 막 스크램을 짜고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저분은 전혀 사랑으로 베풀어 줍니다. 아마 어떤 분은 말구에 귀를 첫 번째 귀를 쳤다면 두째 번에는 그 칼을 어디로 써야 어디를 쳐야 쓰러뜨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딱 거절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우리 평상시 같으면요, 이 귀가 잘라졌다면요, 병원에 입원 안 하고는 못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치료해 줬죠?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능력입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나는 이제 제사장의 하인이 아니야. 나는 죽더라도 이분을 변호해야 되겠어. 예수여,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자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잘라진 귀를 만져서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십니다.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 여러분요, 대제사장은 이런 데 나타나는 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데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월권이에요. 그게 암흑기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자는 다 암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요, 하늘에 떨어진 별이 지도자입니다. 진짜 하늘의 별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 있는 그 지도자가 떨어져서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이 쑥이라 그랬죠. 독약이에요. 많은 사람이 많은 영을 죽이는 것이 마지막 때에, 어쨌든 마지막 기독교가 좌파를 지지한다면 이미 기독교는 이미 죽은 기독교입니다. 독소가 들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저녁과 아침을 나눌 때예요. 전부 저녁편에 선 사람은 좌편 쪽이에요. 전부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자는 전부 다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두 강도가 죽을 때 한편 강도는, 성경은 한편 강도로 하겠지만 한편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오른편이에요. 모든 역사가. 그래서 한편 강도를 두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으니까 한편 강도는 어느 편이겠냐라고 할 때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 중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5장 비유 중에 양과 염소는 왼편이에요.
언제나 왼편은 하나님의 대적편이에요. 지난번 정부가 기독교인을 없애기 위해서요, 목사들 70, 아니 국회의원 70몇 명의 명단 종교를 완전히 이제 작살내야 되겠다.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 발표된 거 보니까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뭐 잘못했다고 기독교인을 말살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저것들을 꺾어버려서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기독교 순환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주께서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절대 왼편 쪽엔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눌 때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눌 때예요. 언제나 아벨은 순교했지만은 첫 순교자가 아벨이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을 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오른쪽입니다. 전부 다 오른쪽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나눌 때도요, 한쪽은 왼편이라면 한쪽은 오른편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달콤한 미끼를 던질 때에 이것이 진짜인가,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득이 되고 이가 되더라도 진리가 아니면 나는 배척해야 되는데 옳은 것 같거든요. 옳은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혼의 날은 말씀 싸움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오래 믿지 않았느냐 아니고요. 직분을 받았느냐, 직분을 못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혼이잖아요. 그게 신혼이거든요. 저는 2024년도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소용돌이는 2023년이 오히려 참 더 좋았겠다라고 할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여기 옵니까? 말이 아니죠, 이게 지금요. 그래서 구약 말기가 어둠이 왔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의 별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메시아를 죽여 대제사장과 성전의 군관군입니다. 성전 파수병이에요. 전부 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장로들요. 참 기가 차지요, 이게 그 당시에 종교계입니다. 여러분요, 기독교가 사탄이 들어가면요,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합니다. 거짓말 더 잘합니다. 원래 마귀는 거짓말하면 그거는 마귀예요. 그건요, 거짓말하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한단 말은요,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사람은 거짓말 자기 하는 줄 몰라요.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성전 파수꾼들이 녹을 먹으면서 군인들이 뭐 지시가 있으니까 와야 되겠지만 장로들이 왜 옵니까? 장로들이요. 그래서 종교는 땅에 떨어졌을 때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요, 3분의 1이 좌파라든가요, 3분의 2가 좌파라든가요. 교회 지도자가 좌파니까요, 성도들이 전부 좌파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자기들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옵니다. 누구를 앞세웠어요? 배신자를 앞세웠어요. 배신자를 앞세웠어요. 성전의 파수꾼들이 예수를 잡으러 올 때에 금과 몽치, 몽치는요 몽두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예수를 두드려 잡으려고. 예수님은 태연하게 너희 날 잡으려고 그래 무기를 가지고 왔느냐, 무자비한 행동을 하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 놓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래서 의인이 자취를 감춘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자취를 감춰.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금과 뭉치를 가지고 칼 가지고 이렇게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 역사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싫어하기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싫어하기나, 공회원들이, 여러분 72인이나 되는 공회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르칠 때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잡을 권한이 있는데 왜 못 잡았느냐. 아직도 빛이 있는 시대야. 빛이 있는 시대. 그 빛을 딱 잡아서 꺼버리고 나면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가르쳤느냐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너희들 나를 잡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는 때가 왔다. 내가 잡힐 때가 왔고 너희가 잡을 때가 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죠.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 악력을 맡깁니다. 악을 행하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를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쓰임을 받느냐가 제일 참 중요합니다. 악하게 쓰임 받느냐, 어렵게 쓰임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 보고 그랬죠.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가 참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요, 지옥 갈 사람이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파는 자는. 근데 놀랍게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사도를 뽑을 때요, 모르고 속어서 뽑은 거 아닙니다. 이미 가룟유다를 어떻게 쓰임 받을 거예요? 돈꾀를 딱 맡겨버렸습니다. 돈에 아주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팔게 하는데 예수님이 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팔릴 것. 내가 팔릴 때에 너는 어떻게 될 것.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이 말은 지금 사는 삶보다도 앞으로 내가 당할 고초가 너무나 참혹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너희 왜 나 안 잡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가 왔다 이 말은요, 이제는 내가 체포될 시간이 왔다.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은요, 이제는 사탄이 발악할 때 권세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기들의 권세로요. 어둠의 권세란 말은 이제는 완전히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아우 목사님 은혜회와 신혼의 날
뭐 이렇게 편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된다니까 참 제가 기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 참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줬을 때는요, 들려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귀를 막아버리면요, 천사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택하신 축복입니다. 내가 들려질 때에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요, 내가 보고 깨달아질 때 이건요, 주의 도움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어둠의 권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녁은요, 저녁이라 그러면 해가 지는 해의 역사는요, 점점 어두워지면 깜깜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뜨는 해는 아직도 미명이지만 점점 밝아지면요, 환해지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엔 활동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아침은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라 이 말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어둠의 권세. 이건 저주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저주예요. 이래도 이들이요, 주님의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양심에 가책받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이 밤에 저분을 잡아야 되니까. 오늘 이 밤에 저분을 체포해야 되니까. 급히 서둘릅니다. 왜 서둘러요? 유월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걸 몰라요. 왜 유월절을 맞춰야 되는지. 주님은 전부 계산하에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를 잡아서, 참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보는 것도 희한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면 3년 동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내가 알아.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돈 받아 좋고, 예수님은 잡혀가서 여러분 그만 그분의 권세로 나와버리면, 예수님은 저분은 죽을 뿐이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은 안 죽을 뿐인 줄 알고 내가 팔았다. 여러분 그 억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점점 예수님이 수렁에 몰려들어가요. 죽게 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저분이 분명히 안 죽을 뿐인데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악인의 손에 내가 죽지만은 살아나야 하리라. 로마 군병들은 살아날까 봐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은 들은 소리 다 어디다가 까먹고 못 들었습니까? 이거는 해석도 필요 없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탄은 들을 소리는 못 듣게 하고요, 못 들을 소리는 듣게 합니다. 바로 그 밤에 체포합니다. 이미 여러분, 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 그랬죠. 감람산 어딘가 겟세마네 동산 있다 그랬죠. 제자들이 두 제자와 한 제자, 형제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우리가 기도, 너희는 여기 아래 있어. 나머지 제자들은 그 아래 두고 세 제자만 데려갔는데, 낌새가 이상하죠 지금요. 자, 횃불을 들고 예수 잡으러 오지요. 산 밑에 있던 것들은 벌써 출행랑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체포되는 그 광경에서 요한과 야고보 출행랑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는 왜 야고보와 요한이 도망갈 때 왜 도망을 왜 안 갔어요? 부인하려고.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도망가 버렸으면 자, 예수님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디다 대고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 들어갑니다. 예,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요.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 주동자, 최고 주동자입니다. 모닥불을, 여러분요, 중동 지역에는 그렇다 그래요. 여름에는 되게 더워도요, 딱 해지면 서늘하니 추워진다 그래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우니까요. 왜 베드로가 거기에 불재로 앉아서 같이 들어갑니까? 인간의 활동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든지 대적자를 만들게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베드로가 왜 따라갑니까? 가야바의 뜰에 왜 불 쬐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는 그 뒤를 따라서 가야바의 뜰 안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는데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왜? 부인하기 위해서. 부인합니까? 누구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무시로 기도하세요. 무시로요. 무시로. 자다가도 주님 이름 부르고,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배가 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무서워도 울고, 아기가 그렇습니다. 그 우는 울음을 보고 엄마가 합니다. 아유, 자자 얘가 잠이 오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이고, 얘가 이거 잠이 와서 우네. 아이고, 얘가 배가 고파서 우네. 그래서 요새는 뭐 참 애들 기르기 좋지만 옛날에는요, 예? 건포도 꼭지를 꾹 꺼내죠. 뭐 사람이 있기나 말기나 울면 아이고,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런다면 건포도 꼭지 뚝 따내고 주죠. 누가 보기나 말기나. 건포도가 뭔지 알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도 안 하네요. 압니다.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잠이 와서 우는 거라면 채웁니다. 또 배가 고파 울면 먹입니다. 또 아파서 울면 아유, 얘가 열이 많네. 압니다. 여러분, 이 속에요, 신원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울을 뿌려요. 그냥 막 아이고, 얘가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기도 하겠습니다.